네, 우리 교회는 이번 토요일 사랑의 바자회를 엽니다. 사랑의 바자회 또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행사인데 이번에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할 때는 편했는데 다시 시작하려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살려서 힘든 일을 잘 감당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바자회가 그런 바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실시하는 바자회는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장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한 선천성 질병입니다. 다만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신 마취 후에 심장에 메스를 대야 하는 큰 수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합니다. 미랄 심장재단은 이런 아이들의 수술비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외에 수많은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과 교회가 이 일에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이지만 매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바자회 수익금의 전액을 미랄 심장재단에 기부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심장병 어린이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 일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번 바자회가 그 어떤 바자회보다 성공적인 바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손을 떼면은 문제지만 힘들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니 기대가 됩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랑의 바자회는 사랑 나눔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바자회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기쁨이 넘치는 바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는 분들만큼 중요한 분들이 바자회에 손님으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싸다 비싸다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기분 좋게 소비하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나갈 때 또 바자회 티켓 팔 때 그냥 기분 좋게 사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분들 모두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고 심장병 어린이들에게는 크게 힘이 되는 사랑의 바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을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총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의 규례는 7년마다 땅의 경작을 쉬게 하라는 규례죠. 안식년에도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니고 고아, 과부, 이방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고 그 땅의 백성,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땅 주인에게도 유익한 것은 땅이 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력이 좋아져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경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해 경작을 쉬는 일이 말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리 양식을 잘 준비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농사 짓고 한 해 다 소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농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충분히 미리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 규례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의 시스템과 구조를 근원부터 사사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안식년의 규례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두가 충분히 다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는 공평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취하는 것에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우월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위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는 것을 절대화하려는 데서 인간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레위기 25장 2절에 있어요. 자, 그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기 보면 두 문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게 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엄밀하게 말해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서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안식년의 규례는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땅은 생각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따라서 안식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땅도 좀 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땅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년 규례는 땅만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식년 규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안식년에도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그 소출에 관한 내용인데,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기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고 너도 먹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 앞에 나온 5절 말씀과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5절에는 분명히 그 땅의 소출을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6절에는 그 땅의 안식년에 생산되는,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소출을 너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두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두지 말라.
먹을 수는 있는데 거두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필요한 대로는 먹어라.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먹어. 그러나 저장하지 말라는. 네 몫으로만 네 창고에 모아들이서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나그네도 먹고 고아와 과부도 먹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은 안식년이 되면 너는 물론이고 아무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씨도 뿌리지 말고 경작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은 처음 자연 상태 그대로 되돌려 두라는 말씀이죠. 이때는 빈부귀천이 없어요. 소유와 무소유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자연으로 준 식물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욕심 부르지 않고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땅의 소유가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더 많은 땅의 소유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넘치는데 아무도 소유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네 것 내 것의 구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은 무소유가 실현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공동 소유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곳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 그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제도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인생은 어땠어요? 땅만 쳐다보며 사는 미련한 인생은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안식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안식년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바벨론 유수 70년 기간은 그동안 빼먹었던 7년씩 지켜야 될 안식년을 빼먹은 걸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되찾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안식년이 7번 지나서 찾아오는 희년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희년의 기쁨이 넘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강제 조항도 없고 그것을 감시하고 지키게 할 지도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율적으로 희년을 지킨다, 희년의 규례를 지킨다,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데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뿔나팔이란 말에서 요벨이란 말이 나왔고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주빌리,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안식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오는 그 7번째 안식년은 축제 안식년이다. 그러니까 그 7번째 오는 안식년의 7월 10일은 속죄일이잖아요. 7월 10일 속죄일인데 그날은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라.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며 그날을 축하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희년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희년이 7번째 안식년이라고 하면은 49년, 우리가 지금 계산하면은 만으로 계산하면 49년째잖아요. 근데 왜 그걸 50년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계산이 복잡했는데 제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은 자, 오늘이
2023년 10월 1일이 주일이었죠. 10월 1일이 주일이요. 그 다음에 10월 8일이 주일. 오늘이 10월 15일. 다음 주가 22일. 그 다음에 29일. 만약에 50일까지 있다고 하면은 29일 다음에는 뭐예요? 36일. 그 다음에 43일. 그 다음에 오는 안식년. 이게 손가락을 잘못 꼽았는데 어쨌든 7번째 오는 안식년이 뭐예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안식년이 7번째 오는 해가 50년째 되는 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카운트할 때 50, 100, 50, 100, 100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이 달력처럼 1년 1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 단위, 안식일 단위. 그다음에 안식일이 7번 됐을 때 그것이 만으로는 49년째인데 횟수로는 첫 해부터 시작하면 50년째가 되기 때문에 희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7번째 되는 안식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그날 속죄일 날, 그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말해서 7월 10일 날은 나팔을 불어서 전국적으로 자유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식년은 7년 단위로 가는 거고 희년은 50년 단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식년 지키고 7번째 안식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또 희년이라고 하면 50년째니까 희년이라고 하면은 2번 연속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50년 지나서 희년을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안식년 지난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 돼야 돼요. 그런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틀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7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온 국민에게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유는 뭐예요?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49년째에 희년의 나팔을 불어놓고 자유의 나팔을 불어놓고 안식년은 그 다음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던 안식년의 중요한 의미는 몇 년째나 정확하게 몇 년째이냐, 이 숫자적으로 몇 년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이 가진 정신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소유지로 돌아가. 희년의 나팔이 불리면 각자 자기의 땅, 본래 조상이 물려준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토지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팔고 샀던 토지를 다시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각 지파의 각 가족의 소유로 되돌리라는 말씀. 전면적인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미리 생각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희년이 멀리 남았으면은 그 토지 가격을 비싸게 거래하게 되고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거래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다 되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띄워드립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 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동거하는 자다. 우리는 이 땅에 영구히 거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잠시 머물다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거류민이요 동거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땅을 되돌리라는 그 규례 가운데 예외가 있는데 이런 예외가 있어요. 성벽이 있는 성내에 있는 가옥, 집인 경우는 1년 안에 물러달라고 하면 물려줘야 되지만 1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이 되고 집을 샀을 경우 성 안에 있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집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희년이라도 그건 되돌리지 않아요. 그 땅을 산 주인의 것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만약에 그게 레위인의 가택이었다고 하면은 레위인에게는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세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희년에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토지만이 아닙니다. 혹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희년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이스라엘 형제는 서로 사고 팔면 안 됐죠. 아무리 가난하게 되더라도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가 곁에 두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팔리게 되었으면 속히 돈을 벌어서 빨리 속량할 기회를 잡아서 자유를 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계속 흘러가면은 희년이 됐을 때는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속량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이며 기쁨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내 종인데 네 종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자유를 줘서 내 백성 내 종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년, 진정한 희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의 기쁨과 축복,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와 기쁨, 안식년의 은혜와 기쁨,
희년의 그 은혜와 기쁨, 그 축복을 이미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의 분쟁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3천여 년 전의 구약 성경의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인상을 짙게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가자 지구는 옛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서쪽 그 지중해 해안 따라서 그 아래쪽 이집트와 붙어 있는 그 아래쪽에 초콜릿처럼 이렇게 해안 따라서 있는 그 지역,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그 사무엘 시대 때에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쪽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밀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5방백이 지도하는 그 블레셋 5성읍으로 이렇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재앙이 막 임하고 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성읍들이 뭐냐면은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가사인데, 이 가드 가사, 가자 지역 그쪽에 있는 그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성읍들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로켓 공격을 한 거죠. 한 5천 발을 쐈다고 하는데, 언제 쐈는가 하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 그랬잖아요.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오는 건데,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예요? 수확의 기쁨이 있고 정말 어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정착하여서 농사지어서 첫 해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본래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지난 날을 잊지 않는, 그래서 초막에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하는 그런 축제죠.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거주 지역과 가까운 가자 지역, 그 가까운 곳이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 광야 지역에서 초막절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초막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리로 그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이제 로켓포를 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헝글라이더 같은 거 뭐 이런 거 타고서 막아가지고선 또 그다음에 자동차로 몰고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무차별 난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야외에 있는 화장실 한 칸 한 칸을 다 이렇게 뒤져가면서 확인 사살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절기 때 쳐들어오는 그 특성이 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특성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하나됨,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대로 예수님이 아닌 이제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주인인 땅에서
이런 구약의 전쟁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3,000여 년 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이 갈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예수님이 이 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참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의 기쁨을 이 땅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을 괴롭히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괴롭히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먼저 믿는 우리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부터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립시다. 따라합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성도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것이 많이 가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덜 먹고 덜 쓰며 삽시다. 덜 먹고 덜 쓴다라고 할 때 그 덜 먹고 덜 쓰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지금보다는, 어제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먹고 지금보다는 조금 덜 쓰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정신이고 희년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땅을 쉬게 합시다. 따라합니다. 땅을 쉬게 합시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사람이고 땅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농사를 중단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한꺼번에 다 쉬게 하기 힘들다면 경작의 범위를 구분해서 7등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7분의 6은 농사 짓고 7분의 1은 농사 안 짓고, 내년에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또 7분의 1 안 짓고, 그러면 이게 7년마다 안식년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몽골 갔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목초지를 관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뜯어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3년 주기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풀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쉬게 하고, 그 다음 거에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쉬게 하고, 그 다음 거에서 먹게 하고. 그러니까 늘 푸르른 그 초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휴경은 고사하고 1년에 몇 번씩 땅을 갈아엎고 2모작, 3모작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화학비료는 땅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망가진 땅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생산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몸에 좋은 작물이 생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쉬게 합시다. 따라합니다. 사람을 쉬게 합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기계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 욕심 때문에 과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희년의 완성,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길지만 중요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희년의 완성,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땅 끝까지. 여전히 예수님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 벽 같은, 철벽 같은 그런
대상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만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라나타 기도해야 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정말 이 땅 우리 주님이 오셔서 끝장내지 않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정말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힘을 주시고, 그 다음 주님 오셔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성도들이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함께 정말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참된 평화를, 참된 자유를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의 기쁨, 희년의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